자, 우리가 언약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책 가지고 계신 분, 또 우리 요약지 가지고 계신 분, 우리 1항, 2항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항입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다 해도 그분께 축복이나 상급을 요구할 수 없고 그분이 자원에 허락해 주셔야만 비로소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를 언약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과 인간과 맺는 관계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관계는 자연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토기장이와 토기가 맺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면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 주셔야 합니다. 제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는 성경에 없어요. 원래.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를 언약적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연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무슨 관계요? 언약적 관계예요. 이 부부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짝 지어주시잖아요. 결국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 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하여, 이 언약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교회와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관계의 그 아름다움, 그 영광,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결혼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들을 떠나시거나 버리셔요? 결코 그러한 일이 없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혼할 가능성이 있지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내가 남편을 버리거나 아내를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과 나와 맺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신뢰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책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가정에 대해서 또 결혼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뒤쪽에서 더 공부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는 관계는 첫 번째 자연적 관계, 두 번째 언약적 관계.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관계로 부르신 것이지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동등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이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약속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뭐라고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항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인간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완전하고 인격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자,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 다른 하나는 은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뭐라고요? 행위 언약. 이것은 조건적 언약입니다.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따라 상과 벌을 주는 언약이에요.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 언약을 아담과 맺으시고 근데 이 언약을 아담이 깨트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아담 언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새 언약이 있어요. 이 다른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조건적 언약.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따라 상벌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주시는 선물 언약이에요. 지난주에 고다의 근동 지방에 있는 두 언약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이 두 언약의 형태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뭐죠? 종주권 언약입니다. 강대국의 왕이 있어요. 이걸 종주라고 합니다. 종주라고 불리는 강대국 왕이 봉신이라고 불리는 약소국 왕 사이에 맺은 국제조약, 이것이 종주권 언약입니다. 근데 이 종주권 언약의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형태가 있냐면, 먼저 이 종주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나는 누구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와 약속을 하겠는데 너의 의무조항은 이거다. 그리고 의무조항을 지킬 경우에는, 이 언약을 따를 경우에는 이러한 상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길 경우는 이러한 벌이 있다. 그러면서 그 계약을 성립을 하고 증인을 세워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증인으로 세우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계약서를 읽도록 합니다. 이것이 종주권 언약의 형태예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런 언약의 형태가 나타났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밝히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창조주요.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의무조항, 임의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 그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 그걸 나타내 보여주는 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아담은 타락하기 전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 이 창조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타락 전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이후에 6개 언약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시기 아담 언약. 두 번째 무슨 언약? 노아 언약. 세 번째 다윗, 네?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새 언약은 오늘 살펴봤죠. 새 언약. 이 6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 그 모세와 맺은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맺은 이 시내산 언약, 이것은 행위 언약도 있고 은혜 언약,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로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로 약속하신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독립해주고 새로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적 언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은혜 언약을 적용시키셔요. 이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뭘로 알려주셨어요? 제사제도. 그래서 제사장과 제물과 성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이 제사 제도를 성취하셨지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구원받아요?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은혜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 제도의 형태로 예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그것을 성취하신 거고요. 자, 이처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그리고 개개인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에선 언약, 이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적인 측면이 있어요. 행위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적 언약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상과 별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이런 장면도 고대 근동 지방의 종주권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종주권 언약의 형태가 첫 번째 뭐예요? 강대국 왕, 이 종주가 누구인지를 밝혀. 나는 여호와다. 두 번째, 이 강대국 왕이 이 봉신들을 위해 한 일이 뭔지를 밝혀요. 두 번째 뭘 밝혀요?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근데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의무조항. 율법을 주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 의무조항이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상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벌이 내린다는 거야. 근데 이 시내산 언약에 있어서 이 언약은 국가적 형태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시내산 언약을, 이 모세 언약을 지키면 복이 뭐예요? 그 땅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 벌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이 시내산 언약은 은혜 언약의 측면과 행위 언약의 측면,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것, 개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서 살 수도 있고 그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서를 다 읽어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계속 섬기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자.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적인 측면이 이 모세 언약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옛 언약이라고 했을 때 그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모세 언약 중에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행위 언약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할 때 옛 언약은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의 행위 언약적인 측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이스라엘 집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도 좀 하겠지만은 오늘 1부 때는 했는데 2부 때는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가서. 예레미야서 31장 기억하시죠? 그렇죠? 한번 펴보십시오. 이것만 잠깐 하고 아담 언약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을 얘기하죠. 그렇죠? 예,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32절 다 같이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옛 언약과 같이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들이 이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다 같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옛 언약, 새 언약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의무조항은 똑같아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두 돌판으로 주어졌는데 새 언약은 성령께서 그 마음판에 율법을 기록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법은 돌같이 굳은 마음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정죄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과 이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의 차이. 옛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반적으로 다 주어지지 않았어요.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때는 공동체 전체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 용서의 수준이 다른 것이지요. 구약에서는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를 한 번 드렸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하여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남겨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영단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금 구약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어요. 이처럼 죄 용서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죠. 이 죄가 제거됐다는 건 죄책,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완전히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깨트려진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영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성에 있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크게 어떤 언약이 있다? 행위 언약. 또 하나는 은혜 언약이 있다. 행위 언약은 아담이 타락 전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창조 언약을 얘기해요. 창조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고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상벌이 결정되어지는 언약이다. 타락 전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그 이후 하나님과 아담, 노아 그 이후에 여러 대표적인 인물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새 언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면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전에 설교했던 바울의 소망이에요.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 내가 50% 노력하고 하나님 50%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해서 내 의지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은혜로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군동 지방에는 두 가지 언약, 종주권 언약과 하사 언약. 그래서 이 종주가 이 강대국 왕이 약속해서 상벌 규정을 만든 것이 있고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선물을 베푸는 거예요. 공신에게. 그러면 이 행위 언약은 종주권 언약이고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 왕의 하사 언약.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은혜 언약의 그 최초의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사망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망.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 번째 언약 체결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구하시며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어 기꺼이 믿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 세 번째 각주는 오늘 아침에 에스겔서 찾아본 36장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우리 각주 3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보다 내게 나오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양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떼이기에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아들에게로 보내요. 그럼 아들은 그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각주 1번 보십시오. 각주 1번 갈라디아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율법이 살게 합니까?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입니다. 영이 살게 하는 성령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쟁하셔서.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제 행위 언약,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는데 우리 하나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이 은혜 언약, 최초의 은혜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 아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뱀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뱀을 도구로 하여 사단이 인간을 타락하게 했지요. 사단을 심판하는 그 내용 중에 나온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메시아를 통한 사단에 대한 심판과 인간에 대한 구원, 그것이 들어 있어요. 사단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타락한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격을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예. 자, 사단과 하와가 원수지간입니다. 그리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사단의 후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서로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있었어요. 하나는 가인이었고 또 하나는 아벨이었는데 아벨은 죽었어요. 가인의 계통의 후손들을 성경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 계통의 후손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태어날 때에 그들은 계속 명맥을 이어가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태어나서 사단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사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 또 하나는 세대 후손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불순종하자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이 사단의 후손들이 나타나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 뒤에 여자의 후손은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사탄의 권세를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의 후손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이 아담 언약이 성취되었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었어요. 자, 이제 아담도 구원을 받는데 아담은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 사단을 벌하시는 가운데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신 그런 형식이 이제 은혜 언약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오실 메시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아담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창조 언약에 있어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 언약에 있어서는 오실 메시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기대함으로, 그분을 소망함으로 이 아담 또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아담과의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보면 뭘 하셨어요?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는 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 죽음마저도 정복하시는 분,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세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적대 관계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성취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최초에 맺은 언약, 이것은 은혜 언약이에요.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예표와 또 많은 제도와 상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 언약, 또 아브라함 언약, 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것은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땅에 잠시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나라로 돌아갈 터인데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한 주간도 주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붙들리고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